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랑이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총구 앞에 서는 이들을 인간이 얼마나 숭고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벌어진 피살 사건은 우리 문명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종주의든 여성 해모든 사람을 피부색, 젠더, 지역, 종교에 따라 가르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입니다. 매스컴은 범인이 교회에 잘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전합니다. 찬양단에서 활동을 하였고 예배 후에 뒷정리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도대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자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허망한 편견과 싸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믿음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르고 차별하는 일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장벽 쌓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1세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런 종교적 언어가 우리의 거짓 자아를 듣기 위한 포장지 역할을 할 때도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길로 고백하면서 그 길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길이 없는 곳을 앞서 걸으셨습니다. 거룩함과 속된 사이를 오가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오가며 사람들이 편견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리가 아니라 장벽을 세우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이들을 일러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계에서 예수님의 길은 낯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모험이었습니다. 주류가 되기 위해서 꿈꾸는 이들은 따르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이요, 보통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은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따라 걷는 신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신실한 사람들이 세상을 정화합니다. 그 자들이 세상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큰 꿈을 가지고 어떤 생의 사역들을 또 인생의 어떤 역사들을 시작하지만 그 많은 일들이 종종 인생의 좌절로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33살 먹은 젊은이가 어느 날 비극적인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by God.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즉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마지막까지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기 위함이라고 본문 28절에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이 내미는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입에 대는 것으로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타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식초와 같은 심포도주를 삼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다 이뤘다는 한마디로 당신의 생애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뤘다는 문장은 완성하다, 성취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한 말씀도 빠짐없이 그분의 삶 속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십자가 상에서 6번째 말씀이라고 일컫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분의 삶은 성취의 삶이었고 그분의 죽으심도 성취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성취했다는 말인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우선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셨고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임마누엘 이름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도 예언처럼 갈릴리를 중심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의 예언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나 출생부터 죽음까지 수많은 예언이 빈틈없이 완전히 성취된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하고 조금 더 유사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본인의 죽으심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 순간 그분은 고통의 절정에서 그러나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두 번째 무엇을 성취하였다는 말입니까?
율법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때가 차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정죄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들이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 대해서 대신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그 성격상 완전 무결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을 깨뜨린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만 법은 만족될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하다는 말은 원래 빚을 갚다, 부채를 해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왜 갚을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의 빚, 부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골고다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무엇을 성취했다는 말입니까?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였고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였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대가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이 완료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원이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주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보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더 보탤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나를 갖다가 스스로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최선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이 도덕적 갈등과 그리고 죄악의 깊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법외로운 피를 흘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다 이뤘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뤘다고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구원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뤘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뤘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는 어떻게 받아집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성취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인생은 무의미한 것처럼 여깁니다.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온갖 직함이 적힌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돌리기에 바쁩니다. 집에는 감사패와 상장 그리고 포장장을 전시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죽고 나면 다 쓰레기로 버려지고 없어질 터인데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달려있는 듯 집착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다 이뤘다는 주님의 말씀은 충격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명함에 절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명함을 갖다가 만든다면 뭐라고 적을까? 뭐라고 적을까? 벽에 걸어둘 만한 예수님이 상이라도 받았습니까? 이거다 하고 자랑하며 보여줄 만한 무엇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죠?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자식이나 부모나 그리고 형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에 눈을 뜨고 깨닫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충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는 성취였습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주님께서 마지막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께는 성공이었고 성취였고 업적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빗나간 생각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비틀어진 목표의식이나 일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적에 목숨을 걸고 결과물에 집착하는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 하루하루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취요, 성공이요, 업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맺어질 때 그것에 감사하고 내가 해노라고 나서지 않고 물러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갖다 우리가 추구하지만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것에 깨달기도 그리고 나아가기도 힘이 듭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무엇일까? 높아지려는 욕망입니다. 바벨탑 꼭대기에 오르고 싶은 욕망입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제 마음 깊은 곳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욕망을 살피시어 제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표면에 드러나는 욕망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위장하여 자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우리를 지배하려는 욕망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주님을 찾아가 낯뜨거운 청혼을 합니다. 장차 주님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가장 높은 직책 두 자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스스로 영적 파산자임을 드러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고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동료들보다 더 큰 권력을 잡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보다 앞서 선수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잡은 듯 보이는 더 큰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먼 욕망은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나선 지가 주님의 제자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3년 정도 따라다녔던 이 야고보와 요한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닌 시간이 제자들보다 훨씬 아마 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주님을 믿은 지가 거의 아마 3년은 넘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30년도 훨씬 넘으신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끄러운 욕망을 가슴에 품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 욕망을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경쟁하며 더 커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 삶은 엉망이면서 입으로만 분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선을 제압하고 선수를 치고 무슨 수단이라도 이용하여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 맡기시는 일에 우리는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셔서 마음속의 욕망의 정체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부르심을 위해 낮아지고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죽고 주님이 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 자아가 죽고 제 못된 습관이 죽고 나의 나쁜 이 욕망이 죽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활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지 않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의 자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오니 제 마음 중심에 그리고 저 깊은 곳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는 참된 그리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선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늘 하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금요일이나 수요예배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거의 매일매일 듣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일체감 속에서 사셨던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이 한순간이나마 하나님의 뜻과 벌어진 틈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다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는 놀랍기도 하고 깊은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실로 저의 인생을 공유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빠질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아신 분입니다.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문을 거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승리가 저희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틈이 벌어진 것이 주님께는 예외이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예외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순간이 더 자주 있도록, 그리고 그 일치의 시간이 더 늘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의 생각을 장악하시고, 그리고 저희의 감정에 멍에를 씌우시고 저희의 의지를 주님께 붙들어 매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의 기도가 고쳐져야 합니다. 저희는 오염된 저희의 마음의 손을 주님께 아뢰고 그 손을 이루려는 방편으로 기도 시간을 채우곤 합니다. 그 요구가 저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욕심껏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 주님을 흔들려 하지 말고 주님이 저희를 흔드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고 그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깊어질수록 저희의 존재가 주님께 더 온전하게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더 깊어질수록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더 강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저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수록 저희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 주님은 점점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수록 저희는 점점 힘해지고 우리 주님은 더욱더 선명하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언제나 다 이뤘다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시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누고 있던 이 죄의 장막이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 찢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제사 드리도록 마련된 이 유일한 장소인 성전이 이제는 그 효력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참 성전인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교회로 착각하지만 교회는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주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또한 큰 권위도 부여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결정한 바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위로요, 힘이요, 그리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7절을 압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그를 정죄하면은 하나님도 그를 정죄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그를 용서하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들이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들은 이 말씀을 이 땅에서 마음대로 전행을 부려도 된다는 허락처럼 여기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결정하는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은 더 자중하고 매사에 전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는 일에는 얼마나 민첩하고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푸는 일에는 너무나 꿈뜹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미루고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으셔서 저희 각자가 푸는 일에 능하고 신속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푸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미란의 죽음과 생명을 묵상합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은 다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완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이제 30 감넘은 젊은 나이에 하려던 일도 다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이제 끝났다. 다 이제 포기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갔다. 라는 뜻이면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에 다가옵니까? 우리 가슴에 다가옵니까? 아마 우리가 다 이런 말씀이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만도 나중에는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마치 헌을 지는 사람처럼 진리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이 전하시는 진리가 너무 커서 인간의 정상적인 어법으로는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가장 큰 역사는 주님의 삶 자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어올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들려 올려지는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죽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너무나 다 잘 압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하나님을 믿느니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당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참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택하시고 이끄시고 힘주신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최대의 역설입니다. 저희에게도 이 역설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참된 자아를 찾아갑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낮아짐으로써 자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누어짐으로써 참된 부를 갖다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된 재성을 인정함으로써 거룩함을 얻는 그 역설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가 주님께 바랄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도 주님 앞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역설의 길을 올곧게 걸어온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속담에 상관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안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제사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함과 그리고 신밀함을 다 이루셨습니다. 미진하고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덧붙일 어떤 것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다 이루셨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다 이루셨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엄밀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은혜를 믿고 다 이루신 주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전 21년 물된 동산교회 포부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정욕이 죽고 나의 자랑이 죽고 나의 못된 습관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리하여 저희의 관심은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뿐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든 저희가 무엇을 이루든지 상관없이 다 이뤘다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